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중서부 지역에서 토네이도로 많은 재난들이 많은 걸 여러분들이 보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고도 많고 재난도 많고 이러한 어려움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재림의 가까움을 다시 인식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 섬기며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나중에 결국 달라진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재하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태산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이와 같은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 다가와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그 문제를 대하고 해결하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적으로 이것이 되더라 안 되더라 또 어떤 것을 한다 못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막상 잘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또 믿음으로 안 살고 또 믿음으로 안 사는 것 같은데 안 믿지도 않고 그래서 도저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 분명하지 못한 선택과 단호하지 못한 마음으로 중간 상태의 삶을 살게 되면은 갈등만 커질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으면 자기도 갈 바를 모르고 따라오는 사람도 허덕이게 되고 그래서 우유부단한 삶을 살게 되면 많은 문제만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10정탐꾼과 또 한 분류는 갈렙과 요아스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분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말, 10정탐꾼의 말을 통해서 우왕좌왕하면서 끌려가는 그런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이 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민수기 13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소망해 봅니다.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산을 시내산에서 떠나서 11일 만에 이 가나안 병경,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까운 변경에서 멀지 않은 그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서 진을 쳤다고 이 민수기 12장 16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변경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군을 보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13장 1절 2절을 제가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여기 민수기 13장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내는 지시가 하나님께서 발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12장 1절을 보죠. 1장 12절을 보죠. 신명기 1장 12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 12절. 1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요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족장된 지도자된 두령들을 한 사람이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에 보는 것처럼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사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12정탐꾼을 족장들을 보내면서 그 자기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어떠한지,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들이 거하는 성읍이 어떠한지, 그 땅은 또 어떠한지, 토지는 어떠하며 수목은 어떠한지 그것을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서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실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12정탐꾼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40일간 쭉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13장 18절부터 나오죠. 26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의 실과를 보이고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처럼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실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에 끼어서 매어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땅이 기름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포도를 보이고 그들이 가져온 무화과와 석류를 이렇게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좋은 젖과 땅 기름진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하면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참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열광하면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를 진정으로 바랬죠. 근데 그 다음에 보고가 문제입니다. 28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열 정탐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참으로 아름다고 기름지지만은 그들은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에 놓인 고난과 그 위험과 어려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좋지만은 그 민족들이 얼마나 강하고 그 성읍들이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강해서 우리가 정복하기는 참으로 불가능하다 하면서 그 어려움만을 잔뜩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짓이다. 이 부조와 선지자는 이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만의 경험, 판단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볼 적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사단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부정적인 현실의 어려움만을 바라봄으로써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를 아주 절망으로 완전히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지 않는 불신이 회중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결국 가서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런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할 적에 갈렙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갈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제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고 담대히 일어서서 그 열 정탐꾼들이 불충실한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갈렙은 그들이 보고한, 열 정탐 보고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벽은 참으로 높고 가나안 땅은 강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약속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나의 시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갈렙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두 가지 보고를 보게 되죠. 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갈렙의 대조된 이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두 가지 다른 자세를 보게 됩니다. 열 정탐꾼들 같은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사고와 마음으로 바라보는 한 자세가 있고, 또 한 자세는 갈렙처럼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세가 또 한 자세입니다.
근데 많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눌려 지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 또 공동체의 문제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부정적인 으로 반응하고 결국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매일 어떤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동일한 문제에 처해 있지만은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문제 상황이 너머에 그 문제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섬기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차이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거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상황 판단을 가지고 대처하는가? 하는 그런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놀란 축복과 승리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믿음을 실제화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성경 지식에 그냥 그치고 맙니다. 그 믿음은 구체적인 삶에서의 고백이고, 믿음은 우리 현실 살아가는 우리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해 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프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는 그 말을 가로막고서 열정당군들은 장애물에 대해서 처음보다 더 어둡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열정당군들은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더 굳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해한 영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허위된 보고를 함으로써 계속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근데 사실 이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처음 얘기할 때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 땅의 사람들이 장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것이 그렇게 거민을 삼키는 땅이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그 과실이나 그 땅이 기름지게 그렇게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후가 그들 건강을 해친다 그러면 위에 말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신에 굴복시킬 때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단의 지배 아래 두며 사단이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이리저리 끌고 가서 어디 상황까지 끌고 가면서 그들을 더 마음을 굳게 하고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어둡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어떻습니까? 어두운 그림자에 던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적에 하나님께 기적적인 능력을 베푸셔서 그 홍해에서 뒤에 쫓아가는 바로의 군대들을 물에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불모의 땅 광야에서 전적으로 저들이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저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처자가 올라가면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너무나 낙담되고 그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졌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고함을 치고 통곡하고 나중에 가서 급기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들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말미암아서 단지 자기들 힘으로 무력으로 그 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출해 내지게도 힘으로 구원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힘을 가지고 그 가나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그런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차 있는 열두 정탐꾼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열 정탐꾼처럼 우리는 약하고 메뚜기 같고 저들은 강하고 견고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부정적인 사고와 그런 생각에 자신을 내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불신이 문제입니다. 외적인 적들의 강함이라든지 저들의 적들의 견고한 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 앞에서 자신 없어 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과 상식에 근거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고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은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익숙해서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 부정적인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주어지고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에서 주어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열정탐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그러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 바꾸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꼴져지고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창조적인 생각,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된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죄는 뭐가 죄냐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죄를 말씀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죄는 생각의 왜곡입니다. 우리 창세기 처음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깨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사단은 생각을 왜곡시켰습니다. 죄는 생각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 제가 늘 생각하는,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늘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이미 우리 속에 왜곡시켜서 우리의 삶 자체를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죄에 눌려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항상 상황을 믿음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적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할 적에는 이 열정탐꾼처럼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와 같다. 자신을 그렇게 보게 되죠. 이것은 결국 불신앙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불신적인 생각이 자신만 부정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정탐꾼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불신으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 중에서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40년 동안 40일을 정탐꾼들이 탐지하고 왔죠. 그걸 하루를 1년으로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그들이 결국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을 악평했던 그 열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37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호와의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적인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결과에서 그들이 남는 것은 결과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적에는 저들에게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갔고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대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지만은 신앙은 현실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14장 38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를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생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고 삽니까? 이제는 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그 현실 너머에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 그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 믿음의 축복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길을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할 것인지 그 선택은 오늘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가나안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시험에 붙들려서 늘 낭망하며 좌절하다가 불평하며 원망하는 가운데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참으로 믿음에 온전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현실에 붙들려서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 그 현실 속에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대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늘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담대히 전진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를 지키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믿음을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나아감으로 현실을 그 자체를 보지 않고 현실 너머에 있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